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원수들을 주의 발등상이 되도록 모든 그 싸움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방법은 양.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완성은 라이온이, 사자예요. 즉 원수를 멸망시키고 이기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시며 마지막에는 주의 재림과 함께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어 멸하심으로 이루실 것이. 그러므로 싸움의 방법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미 주의 재림 때까지는 양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역시 그 양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의 방법으로 어둠과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실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교회도 그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재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십자군인데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철저한 실패작이에요. 인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양다운 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더 진실하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양의 방법이에요. 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과 인내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전이 어디서 오냐면, 안 믿는 사람을 이기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에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따스한 사랑으로서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증거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왔고 너를 돕지 않았으니 너는 나처럼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유해 방향으로 나가는 괴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형통이라는 그 단어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병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대법관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썩은 방법이, 세속화예요. 교회가 돈이 기하학적으로 몇백 조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연약한데도, 진눌림을 받는데도 썩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사랑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끝까지 나타나는 것이,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력과 권력과 모든 인기와 모든 힘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는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의 재림 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멸하실 것이, 거룩함과 즐거움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은 그 특징이 거룩함과 기쁨이, 그리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아침 이슬처럼 새로운데, 그 이유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 때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의 마음이 물들면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루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예배 가는 것도 지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선 그 지루함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힘이 넘쳐요. 그들이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거룩한 성품과 삶이 이어질 것이며 그들의 삶은 많은 빛을 낼 것이고 끝없는 힘이 계속 흘러 넘쳐서 쉬지 않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운 그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 상태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든지 새로워요. 사람을 만나도 새로워요. 일들을 봐도 새로워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둠을 만들어내도 거기서 빛을 보면서 새로워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대제사장이라는 사건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따라서 이 땅의 주의 백성이 살아갈 때 비록 가끔 자신 안의 죄성과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죄 문제를 용서함 받고 일어서도록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대제사장 앞에 오시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죄가 또 사해져요. 이것은 관계적인 사함이에요. 실제적인 사함은 이미 영원히 단번에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의 무한한 실패와 연약함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덕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효력은 무한함에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 백성의 머리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지만 그 효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죄사함의 효력 및 생명으로 살리는 효력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영원한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여러분 호흡 마지막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분명히 호흡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분명히 계속 있을 것이, 내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낀다. 여러분 섭섭함에 대해서 죄의식 없죠? 그러나 섭섭함이라는 것은 나를 상당히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교만이 벌써 틈탄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우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옥불밖에 없어요. 섭섭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섭섭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죄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나 죄 가운데 돌아갔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면 그가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이미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작은 죄까지도 스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효력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구약의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영원히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드러나는 모든 사악함과 연약함과 거짓과 교만과 더러움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며 교통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에 담긴 창세전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즉 무한한 성령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들었으며 그 대화가 어떻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며, 오늘 이것은 자명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 시편 110편에 다 담겨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종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야 돼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 근데 왕으로 모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니 여러분이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7번에 70번 무한하게 했어도 또 돌아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효력이 또 나타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늘의 기쁨도 맛볼 수 있으니 이는 바로 주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 어느새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름에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